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1년 전 로또 20억 당첨됐는데 깜빡 잊고 안 찾아간 분을 찾습니다. 이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 날 로또를 추첨을 하죠. 그때 로또를 추첨을 했는데 그때 1등이 당첨금이 2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억을 찾지 않아가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러한 광고식의 기사였습니다. 이 로또 당첨금은 지급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10월 27일 날 추첨을 했으니까 만 1년이 되는 지나는 10월 28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죠.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이 당첨금 20억이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혹시 10월 27일 날 로또를 구매하신 분이 있다면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당첨된 줄도 모르고 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최근 5년 동안 그 금액만 2,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왜 모르고 있을까? 로또 복권은 그냥 이 복권 종이 자체만 보면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그것은 수억, 수십억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로또가 당첨된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 종이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그냥 쓰레기겠죠. 그 가치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가치가 자기에게 수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시죠.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때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의 진행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화되는 그러한 이 스토리의 진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8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 천국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짧게 말해서 천국 비유들이다 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중 8개의 비유 중 우리는 5번째와 6번째의 그 비유를 읽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두 비유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를 합니다. 감추었다, 천국이 감추었다라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의 은닉성 또는 천국의 비밀성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은행업이 발달이 되어서 그렇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주로 어떻게 했죠? 숨겨 놓았습니다. 옛날 분들 보면 땅 문서나 어떤 현금을 주로 장롱에다 많이 놨죠. 그래서 할머니 댁 가면 이불을 빼다 보면 10,000원짜리 한두 개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값비싼 보화들을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서 땅에 숨겨놓는 그러한 문화가 보편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그러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아주 값비싸고 중요한 소중한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 감추였다라는 말은 그냥 땅에 묻어뒀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숨겨놓은 겁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숨겨놓죠. 누구에게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원어의 다른 의미를 보면 비밀로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비밀로 하고 숨길 때에 이 감추었다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유를 보니까 숨겨져 있고 비밀스럽게 가리워져 있다. 천국의 은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천국을 숨겨 놓으셨을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이렇게 천국을 비밀로 했느냐면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어떤 것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죠? 8개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8개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직접 말씀하지 않고 왜 비유로 하시는가? 그 이유를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과 천국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성, 그 목적이 서로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천국에 왜 비밀성이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가요? 네, 표정이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본문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천국의 천국을 비밀스럽게 말씀하는 것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 이유, 목적이 비슷합니다. 맥을 같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13절 이하를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지 않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밀스럽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죠. 그래서 이 비유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냥 비유라는 뜻이죠. 비유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어떤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무언가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무언가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사물이나 현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수께끼의 목적은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하는 데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데 있죠. 쉽게 하면 다 맞춰버리잖아요. 이건 일종의 퀴즈이기 때문에 어렵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무언가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비유가 있고 또 동시에 이 비유는 또 어떻습니까? 수수께끼와 같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비유는 뭡니까? 이해하기 쉽게 하는 비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비유, 이 천국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무엇과 같습니까? 수수께끼와 같다. 그래서 아리송하게 되어서 숨겨지고 감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고 천국의 비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만 그러나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난다라는 이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 스스로가 슬기롭다 말하는 자들,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얼마나 낮은 줄 모르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때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는 그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존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야지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만 붙잡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천국의 비밀스러운 이 천국이 활짝 열려서 깨달아지고 밝혀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숨겨져 있는 천국,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4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뭐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발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여기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 숨겨져 있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반응이 있다라고 비유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죠. 4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두 비유가 똑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뭘 한다는 겁니까? 다 팔 줄 안다는 거예요. 바로 헌신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할 만한 다른 것에 비교가 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진 소유로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바로 절대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경제학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 맨 처음에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회비용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할 때에 포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값이 되었던 어떤 물건이 되었던 어떠한 가치가 되었던 그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선택을 하고 포기하게 하면서 뭘 하냐면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제가 이 그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으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노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먹으면 어떤 게 기회비용이 되죠? 포기하는 것, 뭐죠? 노트가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것은 늘 뭘 선택할 수도 있고 뭘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접하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가치는 뭐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에 불과한 가치가 바로 절대가치인데 천국은 바로 절대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천국은 절대가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천국이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절대 가치를 깨닫고 절대 가치를 위해 상대 가치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죠? 선택하는 겁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헷갈리시죠?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절대 가치임을 아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늘어나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말을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천국이 절대 가치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기회비용이 되어도 후회스럽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의 소유가 기회비용이 돼서 포기되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의 절대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악감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헌신이에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4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상대적 가치였다면 고민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이게 내가 잘 선택한 걸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살 때 고민이 많이 되죠. 이거 말고 이걸 살 걸. 사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역시 이거 사지 말고 저거 살 걸. 이게 상대적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아쉬움이에요.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선택한 사람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선택할 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상대적 가치를 포기하고 절대적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 절대적 가치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만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얻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은 기꺼이 무엇을 합니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줄 아는 사람들, 다 내려놓아도, 다 버려도 마음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절대적 가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천국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존귀함과 그 고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천국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구체화하게 하고 숨겨놓았던 그 천국의 절대 가치가 점점 드러나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은요, 내 차례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다 보면, 봉사를 하다 보면 차례가 돼서 하는 게 많죠. 그렇죠. 순번이 또 돌아왔네 그러면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체면이 있으니까 내 때가 됐구나, 나도 뭔가 하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헌신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요, 차례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헌신은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 천국을 위해서 막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막 포기하고 싶어서 나오는 게 헌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천국의 절대 가치,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예수를 떠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죠.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에 그들에게 먼저 천국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따르라고 하니까 천국의 복음을 깨달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그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물이 아니죠. 어부들에게 그물은 생업입니다. 그들은 생업,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쫓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왜 나를 불러?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를 불러주신 은혜, 그 나라를 보여주신 그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갔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번에는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정도로 그 천국의 절대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반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등장하죠.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못 따릅니까? 못 따릅니다. 왜 못 따르죠? 재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 세상 것 재물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는 자에게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고 바라보는 자에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깨닫게 해주셨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내려놓겠니?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겠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요구에, 그 말씀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님은요, 천국을 보여줌과 동시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헌신이 없이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면요, 비유에 등장하는 그들이 그것을 다 팔아서 뭘 합니까? 보화를 사요. 진주를 삽니다. 그것은요,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사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버리는 게 아니죠. 부끄럽게도 사실은 그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그 절차에 불과한 거죠.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에게서 계속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헌신을 손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기쁨으로 했어요. 저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늘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게 집 청소였습니다. 그리고 늘 나가서 이 주보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 문마다 붙이는 일을 늘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손해라고 여겨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혼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의 상이 큼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비원이 욕하면 기뻤어요. 아,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구나. 그런 제 머리가 좀 크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아,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받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바를 해서 교회 월세를 내고 학비를 다 대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비교하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손해를 봐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손해봐야 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손해보게 하십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것이 다 손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야 손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손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요, 마이너스로 두지 않고 손해로 두지 않고 너무너무 큰 것과 그 이상의 것들로 막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라고 여기고 불평했던 그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헌신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데 이거 손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29절에 여러 배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화와 진주를 사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매번 새생명 축제마다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3.7운동에 있는 그대로 지켜서 태신자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또 월요일부터 세일 연속 기도회가 있는데 매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헌신을 요구하지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기쁘지만 때로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나는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왜 나만 섬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봉사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 헌신은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참여했던 모든 봉사, 그 섬김, 태신자를 위해 섬기고 전도했던 모든 것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헌신이 있으십니까? 기쁨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헌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의 절대적 가치를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더 충만하게 얻어가는 은혜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다 있으시길 원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고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 헌신한 시간과 우리의 모든 그런 내려놓았던 것, 우리가 포기해야 됐던 것, 그것이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보화와 진주와 같은 그 천국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